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 구약 성경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현재 지금 유대교의 그 죄악들,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지금 구약 성경을, 율법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튼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역 얼마 못하고 신약 교회 최초의 그런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유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자랑스럽게 껍데기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성경을 들어서 그것의 허상,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마 첫 번째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이 혈통, 그리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약속의 땅, 할례, 율법,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지금 여기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12조상.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그 혈통 자랑할 거 없다.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이 우상을 섬기던,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런 집안입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12조상도 요셉 시기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이복이지만 친동생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달라도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 자랑하고 내놓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런 혈통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오직 하나, 그 믿음이요. 요셉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었다. 이거 다 율법 받기 전의 얘기인데,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이 귀한 게 아니다. 이 땅에 거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12조상도 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 자랑할 거 없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신랄하게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할례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할례도 결국 약속, 그 할례 언약,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듯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할례 약속,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된,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할례다 한 거. 그것도 또 율법, 모세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모세를 배척했잖아요. 그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이 인도한 인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배척했고, 또 그 모세를 불순종하고 그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중보자 역할에서 가르친 그 모세를 정작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 모세를 거역하고, 그래서 거기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강렬하게 그 모세를
싫어했다는, 복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떠받들고, 그리고 율법을 정작 다 어기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돌이켜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42절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때뿐이다. 금송아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우상의 풍습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직한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 아마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것을 지금 아모스 선자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우상 금송아지 섬기는 그 조상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종 우상을 섬기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지 않느냐.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지금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한참 뒤의 일이지만 정작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44절은 성전이죠. 성전.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걸 재건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포로 귀환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하여튼 주전 520년에서 시작해서 516년, 4년에 걸쳐서 우리 학계의 스가랴 선저 나오듯이 그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외형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제 그걸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 헤롯 시대에,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던 해에 있었던 그 헤롯, 대헤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헤롯이 그 이두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에돔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대단하게 이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치장하고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그래서 헤롯 성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2성전을 확장, 증축, 뭐라고 해야 되나, 개축, 완전한 리모델링,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헤롯, 예수님 시대, 또 이 초기, 초대교회 시대의 성전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그 로마 디투스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진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지금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려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46년, 그 후에도 36년 동안 더 지어졌고, 그래서 이제 63년경에, 주후 63년경에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이 이제 36년 동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82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이때에도 진행 중인 거죠. 아직 완성이 다 안 된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기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양식을 주어서 만들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메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때까지 일어나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다 지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만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성전의 외형 크기거든요. 그 화려함, 웅장함.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스데반 집사도 다윗 때까지,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다윗 때까지 이를 때까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 사사시대 다 지나고, 사무엘 시대 지나고, 사울왕 시대 지나고,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 다윗이 대략 주전 1000년 사람이라면 1000년 전이네. 그러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최소 450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메고 다니던 거, 그렇게 화려하고 막 크고 막 그렇게 건물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건 광야 때 그랬다고 했다고 말하자면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광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훌쩍 넘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 시대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왜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막이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 그 다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렇게 필요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성전을 크게 지으라고 하시지 왜 안 하셨겠냐, 그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막 그거 외형적인 거 크고 웅장하고 막 이거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들어서 그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왜 안 하셨겠냐. 실제로 하나님께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나타내는 게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성막 자체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제사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성막, 성전, 그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바로 알아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뭐 그 성전이 뭐 그럴만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성막이 그럴만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을 인용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거기 48절 9절에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느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말씀했고, 이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또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 또는 성전을, 애초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긍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악이 간영한 죄악된 백성들, 죄가 가득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긍휼이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정국가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런 껍데기, 그런 그 성전의 크기, 화려함, 웅장함, 그 제사 의식 거창한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막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진짜 그 실체가 오신 예수님은 잡아 죽였으면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45절 하반절에 다윗 때까지 이랬다 말을 하고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솔로몬과 다윗은 비교도 안 되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정말 위대한 조상,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 왜 그 아들 솔로몬은 빛과 어둠이 극명한 사람이, 사실 다윗 아버지의 후광을 정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기도 하고 타락에서 정말 최악의 그 영향을, 악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찢어져 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물론 그 피도 사실은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성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말 그대로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어찌됐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 평화의 왕, 그런 의미에서도 솔로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헤롯,
이 성전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피의 숙청을 거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인가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게 헤롯인데, 그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거 알고 그 예수님 태어나 계셨던 바로 그 베들레헴 그때를 물어봐가지고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이에요. 정말 잔인한 피를, 그것도 아주 악한 악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왕권을 세우고 확립하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내들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피해 숙청을 거행하고 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죽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게 이런 잔인한 피를 흘린 사람이 헤롯인데, 아니 다윗은 그런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전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흘린 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피라도 흘렸던 다윗,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 대헤롯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인 그런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이 헤롯 성전을 막 증축, 개축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자랑할 일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이 성전을 자랑할 그게 합당하냐?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었으면 거기에 변론했겠지만 그냥 막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도 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가르쳤을 것이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데 말씀을 비춰서 스데반의 이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이제 51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다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아주 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목이 말 그대로 뻣뻣해가지고 고개를 숙일 줄도 모르고 고개를 돌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자기들 고집, 자기들 생각 여기서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관점을 그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사람이 좀 유연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숙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절대로 자기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부러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깨닫는 마음이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선언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을 제거해버린.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항상 성령을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럼 뭐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겠지만 그 쉽지는 않아요. 성령을 거스를 때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항상 거스린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자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랬고 너희들도 똑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그래서 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너희 조상들 중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냐. 참된 선자들 항상 다 박해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도 톱으로 잘려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레미야 선자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박해했어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는 바로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다 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바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의인이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작 그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너희들은 다 거스렸다. 그들이 이 자랑하는 것 전부 다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껍데기고, 정작 그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전부 다 율법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있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라고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이 앞에서 똑같은 단어가 막 크게 노했다, 사도들에 대해서 막 분노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개념보다는 막 분노가,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릴 만큼 이를 갈아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이 분노가, 이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막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가서. 얼마나 막 분노에 가득 찼으면 그건 저거 죽여라. 그래서 끌어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반대의 현상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 마음이, 양심이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막 증오, 막 분노가 가득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예수님도 잡아주겠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천하의 그 누구래도.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거기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정말 하늘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환상, 실제적인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죠? 물론 이 사람들의 눈은 안 보이겠지만 하늘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우편은 그건 거의 그 영광의 자리고 권능의 자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은데, 이들에게 스데반이 외치는 거죠. 보라, 봐라. 그들은 물론 볼 수 없지만 지금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하늘이 열렸다. 그들은 못 보죠. 소경이니까요. 하늘이 열렸고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계시록 같은 경우 히브리서 인자 같은 이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죠. 겸손한 종, 겸손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이제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다. 사람의 아들이, 묻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섭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 이건 이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다니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이 볼 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강림, 재림, 그러니까 이걸 인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인도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니까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자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인자가, 즉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즉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언되어 있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하는 말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저게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다라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을 모독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건 너희가 다를 어떻게 하니까 저는 사형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 끌고 가가지고 이 신성모독죄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말을 지금 봐라.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인자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신다.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여기 57절에 막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이건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절대로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신성 모독죄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죽였는데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 그 너희들이 죽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 하나님 영광과 함께. 지금 봐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거의 발악 수준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도 싫고 볼 수도 없고 막 더 이상 저놈 죽여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봐라. 그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시고 있다. 지금 서서 계신다.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닮아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은 것도 같고, 마지막 모습도 이 예수님처럼 그런 이 말을 해서 이거 죽임 당하는 모습도 그렇고, 마지막 기도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죽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왜 성 밖으로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이 성 안에 성이 더러워지니까 진 밖으로, 광야에서 진 밖으로 내야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 밖으로. 성이 이게 막 거룩한 곳인데 성전이 있고 막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증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야 됩니다. 항상 증인들이 먼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먼저 치고, 치기 전에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마 옷을 벗어서 돌로 치기 좋게,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뭐 육신은 결국 부활할 것이고 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혼은 스데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즉시로 스데반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 아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뭐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반을 환영하시려고 서 계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신, 또는 그 스데반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서 증언하듯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스데반이 지금 옳다, 스데반이 이 증언이 옳다, 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이제 거기에 비중을 좀 많이 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판이 땅 위에서, 이 불의의 재판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스데반을 정죄해서 죽이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예수님 재판장에 예수님은 서셔서 스데반이 옳다 라고 스데반을 인정해주고 그런 증인으로서 스데반을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즉시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러니까 저들이 죄라는 거 너무 잘, 너희들이 지금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스데반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만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 성령의 충만한 세계, 그의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 가지고 모르겠어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여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물론 잘 만들어진 사람이고 자기를 돌로 지금 치고 있으면 사실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상적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막 죄가 무슨 죄예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천사 얼굴처럼 뭐 두려운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분노도 없고 두고 보자 뭐 이런 것도 없고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이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신 거죠. 스데반도 이런 기도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만큼 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간 거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두려움, 슬픔, 고통, 괴로움, 뭐 아픔,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고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곳에 지금 스데반은 가는데 즉시로 갑니다. 즉시로만. 그 얼마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막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건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잤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좀 많이 묵상들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천국이요,
그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스데반 집사에게도 일부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그곳에 계세요. 온 우주에도 물론 충만하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더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은 사실 이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인 이성, 우리가 기능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다 영적인 기능입니다. 영적인 지성,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의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걸 닮아서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뭔가 막 추상적으로 꿈처럼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죠. 완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하고 기뻐하고 슬플 일은 없으니까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안식이죠.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괴로움, 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사, 기쁨이요, 자유하며 사랑이요, 이걸 누리면서 마음껏 지금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지 잠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원한지,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좀 확신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조적 천국이고 우리가 그것에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참된 안식을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안식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완전한 참된 안식이에요. 정말 완전한 안식.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차지만 그건 또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이제 사울이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데, 이 바톤이 이제 사울로 넘어가면서 8장에서 아마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이 사울이 이제 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을 또 하나님은 쓰셔서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자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그런 거죠. 하나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 당시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모습들을 좀 많이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우주편에 서 계시고 영광에 보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조, 최초의 순교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자, 이제 제1호가 된 거 아닙니까? 신약교회. 그렇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책망케 하시고 일깨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좀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